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과 13장 두 장 말씀입니다. 먼저 12장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주로 인물들의 계보가 나열이 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9절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수령 22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으며 8절과 9절은 스룹바벨 시절의 레위인들의 목록에 8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1절은 6명의 대제사장들이 소개되고 있고 12절과 21절은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가문의 수령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선 1절에서 7절까지 나온 명단과 동일하듯 하지만 핫두스 가문만 빠져 21가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레위인들의 등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문의 수령들로 성벽 봉헌을 위해 수고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1절에서 귀향한 자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귀향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전 봉헌 시기에 대해, 44절부터 47절은 11조를 수납한 레위인들의 임명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제사를 위해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의 처소로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며 11조 제도를 정비하며 성전 봉사자들이 생활을 보장한 것은 바로 포로기한 공동체를 신정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나열되는 가운데 특별히 10절과 11절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낳고라는 표현입니다.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 낳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포로기한 때의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가계를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자식만 잘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시켜야 하는 의미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유전시켜줄 수 있도록,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에 힘쓰고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이 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 31절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이 시행되던 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는데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며 이스라엘 총회의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에 관한 규정을 낭독하며 백성들 스스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함으로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4절에서 마지막 31절은 연속된 4가지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며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도비아에 의한 성전의 거룩성이 훼손된 일에 대해서, 또 11조 제도의 붕괴로 인한 성전 제사 제도의 문제, 또 안식일 준수의 문제, 이방인과의 통혼들에 관한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 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문제가 바로 이방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을 축출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 불의한 것들과 죄악을 부추기는 요소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방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인들과 엮이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며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보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인의 특성상 죄악에 물들기 쉽다라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했으며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솔로몬의 예를 들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등한시 여겨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속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개혁을 마친 느헤미야는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하고 복을 달라는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하나님께 금식하는 기도로 시작하였으며 마치는 13장에서도 기도로 마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순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